대생산의 기쁨반 이제 2권의 일과를 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속에 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가 쉽지 않았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이 사역들을 함께 더불어 팀으로 하는 이제 행복 모임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혼자만의 전도 생활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하여 서로의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죠.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한 가지는 영혼을 살린 영혼의 열매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을, 이 기쁨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서론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요. 썬구 밑에 교재에 그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전도 속으로 팀 사역인 행복 모임에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일꾼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다면 놓칠 수 있죠.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은 갈급한 심령과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매사에 열정적이고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죠. 복음을 들고 행복 모임, 혼자가 아니라 전도 속으로 팀으로 함께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일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좋은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의 일꾼을 얻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쁨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행복 모임 전도 속으로 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속으로 팀 사역인 행복 모임은 탁월한 평신도 제사장, 만위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의 터전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역이죠. 전도 속으로 행복 모임이란 첫째, 자신의 생활의 터전, 학교, 직장, 캠퍼스 이후 동네에서 일으키는 소그룹 전도 모임입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섬김으로 또 이 소그룹으로 팀으로 행복 모임으로 연결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을 얻을 때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 행복 모임 소그룹 팀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비전을 또 이루게 되는 축복도 있게 되죠. 다섯 번째, 행복 모임 리더 자신이 이 팀 소그룹 인도자 자신이 먼저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첫째, 이 팀 사역 행복 모임 사역에는 반드시 예비된 영혼 일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응하죠. 그들에게 순수한 열정과 능력이 주셔서 이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소그룹 팀전도 행복 모임의 사역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소그룹인 팀 사역인 이 행복 모임이 또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행복 모임에 또 이 소그룹 팀 전도 이 나눔 모임에 영혼들을 붙여주고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모습이 소그룹 팀 전도 행복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팀 사역에 또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린 모두 다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기쁨, 또 열매의 기쁨, 사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왜 그런가? 사역하지 않기 때문인데, 사역하지 않는 이유, 또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자기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또 부르심받은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또한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또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비전과 또 사명을 뜻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는 삶이 필요하죠. 또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야 할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역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가치 있지만 이 땅에 부름받아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 가치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가치요, 꿈이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혼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못지않게 이렇게 팀으로 함께 하는 이 사역에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통해서 한번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12쪽을 통해서는 이 팀 사역인 행복 모임은 평신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경적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또 속으로 팀 전도 사역인 행복 모임은 특별히 그 리더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행복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또 행복 모임 속으로 팀 전도 사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의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15쪽을 통해서는 열매 맺는 행복 모임은 또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잘 영혼을 섬기고 관계 맺으며 또 인도해 들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전도 소그룹인 행복 모임에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하고 확인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 사역에 우리의 하나된 이 모습의 팀으로 하는 이 전도 속으로 행복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 믿음으로 단순 지속 반복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행복모임 전도소그룹 팀 사역은 평신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평신도인 젊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빌립 집사의 전도 모습을 통해서 이 사역은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주변에서 팀으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첫 번째 행복모임 이 전도 소그룹 팀 사역의 리더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야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는 우리가 그 복음에서 주는 은혜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삶의 변화와 평화와 자유와 해방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신도 사역인 전도 소그룹 팀 사역의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신자 베스트와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 팀으로 행복 모임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혼자 좋은 관계 맺기도 늘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함께 여러 사람들이 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이 단순히 섬김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중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모임 즉 소그룹 선도팀은 평신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역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사람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팀으로 함께 무엇인지 단번에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소그룹 팀 사역, 행복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모임 리더에게 그리고 이 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또 섬기는 인내라고 할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내함으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섬길 때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행복모임은 영혼을 찾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죠. 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팀으로 함께 단순 반복 지속할 때 멋진 일꾼들, 영혼들이,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전도 소그룹 팀 사역인 행복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또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세계 비전은 바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지역부터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 팀 전도 사역은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성경적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모임, 특별히 팀리더, 행복모임 구성원들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행복한 사역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든지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름다운
일꾼들, 영혼들, 또 다른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한 팀으로 함께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과 열매 맺는 기쁨은 이런 기도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이제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복음을 증거할 선포할 때 줄 은혜지만 그러나 어떤 사전 점검이 필요한가? 먼저 선포할 복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할 그날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또 담고 가는 거죠. 사전에 미리 충분히 그 말씀을 숙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현장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사역 현장을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자세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모임 이 팀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장소 또 전략 지침을 매주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가, 또 이 팀 사역이 팀원들과 함께 전략과 지침대로 매주 실행되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 편리한 대로 내 편의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또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관계 맺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침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의가 아니라 지침대로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 모임 가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제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팀 사역에 이런 부분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역의 7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 그리고 지시한 다음에 확인하여 점검하고, 점검하며 재평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그 후에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재평가하여, 이런 원칙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팀을 하기 때문에 더 이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하는 사역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봤죠.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봤죠. 그리고 세 번째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봤죠. 자, 그러나 또 그 외에 더하여 구해야 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것, 기도인데요. 특별히 어떤 것을 구하죠? 일꾼을,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만나고 교제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일 때 그 영혼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혼을 꼭 붙여주시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에게 영혼을 붙이시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세울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이지만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함께 팀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팀에 또 우리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열매를 주시고 영혼의 기쁨이 돌아온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행복모임 전도 소그룹 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모 팀인 이 행복모임을 또 하려고 여러 사항들을 전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일꾼들을 붙여주실 텐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드시 첫 번째는 우리의 태신자들, 배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혼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인생의 참된 비전과 가치에 대한 갈급함.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이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가치를 전해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겠죠. 또한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남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이끌어줄 사람이 되어준다면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요 또 그 영혼도 나중에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겠죠. 팀으로 하는 이 사역이 우리 주변에는 일꾼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모임 소그룹 팀전도 모임에는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특징은 비전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라는 자긍심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라 라는 자긍심이죠. 그리고 우린 그 이름과 위치에 걸맞는 또 삶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꿈꾸며 또 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열정적인 모습의 삶이 있죠. 행복모임 리더가 열정이 또한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열정적인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시거든요. 우리가 나 이상의 일꾼을 만나지 못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또 이 섬김에 이런 열정으로 갈 때 그 열정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모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있는데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헌신적이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영혼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팀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일꾼과 영혼들이 대를 이어 또 여러 세대를 넘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열정과 또 여러 비전, 충성된 모습들, 다양한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섬겨 나갈 때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된 일꾼들을 이제 섬기고 또 세운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4번 열매 맺는 행복 모임 소그룹 전도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에 달려있다. 첫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하기 때문에 팀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의 열정적인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로 교회 태동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로 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 4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서들이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능력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사도행전 4장 속의 주변 환경 전후 문장 구절들을 보면 정말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의 상황이 기록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그들이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이 행복모임 사역에 있어서 또한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하여 문 밖에 서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레아사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팀으로 함께 할 때 예비된 영혼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예비해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도 또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25, 3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팀으로 하지만 또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복음은 더 크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히 이 행복 모임이나 셀가족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예배 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충분히 그날 주어질 말씀과 함께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 은혜로 팀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 지식으로만 감당하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그들에게는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소그룹 팀전도 사역의 이 모임은 세상의 소그룹과 달리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 할 일은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임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며 할 때 열매 맺는 근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죠. 또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이 확실히 전파되게 함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말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연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계가 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되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평신도는 1시간, 또 리더는 2시간, 또 사역자, 목회자는 하루에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근거는 무엇인가?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에서 3번은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담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소그룹 모임과 달리 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전도 소그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확신하라. 주님의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팀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고 첫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또 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으로 또 함께하면 더 좋은 것이죠.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내 삶이 어디다? 땅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그 땅끝, 그것이 가정이고 동네고 학교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팀으로 이렇게 서로의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팀과 우리 전도팀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팀으로 또 행복 모임을 열며 주변의 영혼들을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다시 부름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있는 힘을 다하며 섬겨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팀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적당히 하면 적당한 열매뿐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행복 모임, 소그룹 팀전도 모임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한다는 거예요. 자날가나 영혼생각, 자날가나 행복 모임, 걸어가도 영혼생각, 잠을 자도 행복 모임. 하나의 구호이고 멘트이지만 우리가 팀으로 영혼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생각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우리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 팀이 되어 또 주변의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소그룹 전도팀 사역을 언제나 잘 아름답게 헌신하여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을 그리고 적용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죠? 열매 맺는 영혼의 기쁨,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는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행복모임 소울 팀전 사역은 성경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협력 그리고 한 팀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한 팀이 되어 영혼들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에서는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5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번을 통해서는 팀전도 행복모임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곳 있게 하신 곳에서 혼자보다도 함께 팀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 적용을 해보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내용은 열매 맺는 행복 모임이 되도록 팀 전도가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다음 강의로는 재생산의 기쁨 2권의 2과 셀가족 모임 인도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가족이라는 사실과 함께 또 전인격적인 그런 나눔이 되기 위해서,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나가야 되는가, 각 순서마다의 그 의미들은 어떤 것인지, 환영의 시간 어떤 의미가 있고, 찬양의 시간 어떤 의미가 있고, 말씀 나눔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후에 전략과 지침을 나눈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돌아봐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한 주간 또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1 교제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교재 연습 5절 이상은 첫 절과 마지막 절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큐티, 성경 읽기,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송, 전도,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또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책이 있죠. 화면에 보이듯이 그 책을 읽고 다음 주까지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독감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일정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9주째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10주째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또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재생산의 기쁨반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하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들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제자는 재생산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생산의 기쁨반 2권의 첫과 속으로 팀전도 사역인 열매 맺는 기쁨이 어떻게 또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 보였던 이 모임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사역에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깨달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지 구체적으로 전략과 지침 내용들을 늘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 또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하늘의 기쁨이 또 우리 이 모임 가운데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팀이 되어서 주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소그룹 팀이 되게 하시고 행복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